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목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 비도 오고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평안하십니까? 꼭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되고 또 시설들이 낙후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리는 그 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르간 쪽 있는 저 천장으로부터 막 비가 그냥 오더라고요. 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데 본당 1분단, 2분단까지 물이 흥건하게 차오르고 또 위에 이제 배수로가 막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천장을 날다람쥐도 아닌데 그 비 오는 날 비 맞고 계속 왔다 갔다 했더니 몸살기가 조금 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야 또 여러분들이 알아주니까 할렐루야. 네. 너무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 코로나 검사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가운데 뭐 몸살만 있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네, 지금 1부 때 또 너무 또 뜨겁게 설교를 해가지고 네,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네, 1부 때 그냥 다 쏟아냈어요. 그냥 또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뜨거워진 상태로 서 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꼭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일은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광복절 7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 바로 내일 광복절이지요.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제 압제로 인해 온갖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지요.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선열들은 그 민족의 역사와 맥을 잇기 위해 언제나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국권이 피탈되었지요.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는데 1945년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겼습니다. 글도 빼앗겼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문화재, 지와 자원, 땅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빼앗기고 영혼도 짓밟혀 버리고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 일본은 안겨다 준 것이지요.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굴복당하고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몰살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징병으로 끌려간 인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추정된 것만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있겠죠. 총을 칼을 들 수만 있다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총칼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알바지로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가장 앞서서 총알바지로 우리 청년들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딸들 그리고 부녀자들이 정신대에 이끌려가서 정조를 짓밟혔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일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를 향해 표출되는 모습은 아직도 그 제국주의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지요. 막 가슴속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어떤 보상이나 사과가 일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징병으로 끌려갔던 그 현장을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극하려고 하고, 여전히 이 영토 싸움에 의해서 독도는 자기들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신대에 끌려갔던 우리의 젊은 자매들, 딸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끌려간 것이다, 직업상 나아갔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행하는 일본의 행태에 참 할 말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나라들은요, 지금도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 우리 민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후손인 저희들이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반면에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위안부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된 거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돈 받고 자원하여 그곳에 가서 몸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한 보수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것이 보수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진정 보수의 가치입니까? 상식도 없습니다. 민족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친일에 아직도 팽배하게 깔려있는 그 몰상식한 모습 속에 식민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보수로 가치를 세워야 되죠.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아직도 그 일본 제국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짓밟힌 식민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조들이 총칼에 앞서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숭고한 목숨으로 되찾은 민족의 광명이 어찌 정치 노름판과 이념 편향으로 먹칠을 하고 있는지 참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살게 된 것이 그냥 주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조상들과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써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기도하였던, 열망했던 우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바쳐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치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런 논리를 위해서 지지하고 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 이분되고 나뉘어진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보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정자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도록 일본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는 위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말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 목숨으로 나라를 바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나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은 당할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천국에서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도마 안중근 의사의 말입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많은 열사들이 소리 높여 이 땅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소리 높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그 외침의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그 소리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신께 대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일본 제국, 일본 군사들, 그들이 dil어나고 외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라고 열망하며 신께 간구했던 그 역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과 또 주의 일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새로운 건설과 계획을 도모하도록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 결과 1945년 바로 오늘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나라를 되찾고자 한 투철한 의지와 열망으로 이뤄낸 광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조국과 민족이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이 일이 저절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복음화로 그렇게 광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는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죠. 당시에 다른 누군가와 맞바꾼 인생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보상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숭고한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자유롭고 번영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민족은 결코 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지요. 이 모든 환경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날로 날로 부흥해지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욥기서 12장에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멸하기도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민족은 멸하여진 민족이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족을 커지도록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 땅덩이로 보면 너무나 작고 작은 나라죠. 국력으로 봐도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놀라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강하고 의로운 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 민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써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아시죠?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바로가 걱정을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까? 왜 힘이 없겠습니까? 뭉쳐서 똘똘 뭉쳐서 한번 우리가 출애굽해보자, 나가보자, 우리 민족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열망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던 거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요? 35년? 아니요, 그 이전에도 우리는 수많은 침략들을 당하여 살았습니다. 왜? 땅이 적으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언제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왜 안 일어나려고 했겠습니까? 왜 힘을 합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라고 작정하기로 한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께 도와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잠들어 있어야 됩니까? 주여, 우리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강하고 펴신 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요, 그런 믿음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다고 됐나요? 아니요. 앞에 홍해가 딱하니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렇잖아요. 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막힌. 나는 우리 교회 내가 부임하면 영평교회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었어. 근데 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코로나가 딱 막히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목사도 기운이 빠지고 성도들도 기운이 빠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마치 앞에 홍해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또 어떻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난 누가 뒤에서 쫓아오면 무서워. 참 가다가도 막 누가 막 쫓아오면 무서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걷다가 누가 뒤에서 쫓아오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는 얼굴이 무기야. 근데 뭘 두려워.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참 그때 말주변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야, 이제 큰일 났네. 야, 코로나도 터졌고, 뭐 육신도 점점 쇠하여지고, 뭐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뭐 나라가 이제 힘들어지고 막 별 상황이 다 있을 때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건요, 물론 나라의 회복 좋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요. 새롭게 변화돼야 되지요. 이 민주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홍해 건널 수가 없고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군사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자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바라보는 것. 나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주님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35년 동안 짓눌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신음과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광복이, 새빛이, 광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들고 있는 그 심령을 깨우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예배해라.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선진국 반열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바람 앞에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 찬송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민족을 향하여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해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홍해 앞에 또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 앞에 어떻게 하나 이제는 다 죽었네 라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이때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 제가 잘 정했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까지만 왔어요. 이제 물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좀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이 물난리가 나면 막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한 5번, 6번 아마 그럴 겁니다. 물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사업이 싹 다 망하고 자다가 몸이 막 붕붕 떠 뭐지 싶으니까 막 집안에 물이 들어차가지고 막 그러니 나는 막 저 지하에 물 차고 물 떨어지는 거 보면 막 심란해 죽겠는 거야 막.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전임 사역했던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 안 되겠지만 거기도 지하에 늘 물이 차. 우리 아내가 알아요. 비 오면 새벽 2시간 3시간 자다가도 번떡 일어나서 나가서 교회 문 닫아요. 교회 비세지 않나 확인해요. 그렇게 전임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 좋아하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니까 충성하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 이민족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루가 만들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내라고 할 때 그 창문을 어디다 냈냐? 꼭대기에다 냈어요. 보통 창문 내면 어떻게 해요? 양 옆에다 내야 되죠. 근데 어디에? 꼭대기에. 왜? 늘 바라보라고. 비는 내리지만 홍수는 났지만 물은 차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인생 한번 다 맡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당하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때쯤 한 100년쯤 지난 이후의 사건의 배경이 오늘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속국으로 잡혀 있었고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대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바벨론에 정착하다 보니까 쉽게 떠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당시 페르시아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대국의 왕이었던 것이죠. 127개가 단순히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큰 나라들, 100개가 넘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에스더 1장에 보면요,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냐? 18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인 왕후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술에 취해서 왕후를 나에게 좀 데려와라. 왜냐하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 저도 우리 아내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하수에로 왕처럼 될까봐.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남편이고 왕이잖아요.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자, 문란이 났습니다. 나와라 했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 아, 대단한 믿음이야. 와스디가 그랬어요.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 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불렀는데 왜 안 와? 더군다나 나의 말을 거스릴 자가 아무도 없는데 왕인데 와스디가 거부했어요. 안 나가겠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와스디 폐위, 끝, 이혼, 빠이빠이.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누가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크나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참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총망을 받는 그런 신하 중에 신하였습니다.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위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아유 하만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만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막 굿신굿신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도 고개 하나 까딱 안 해요. 지나가든지 말든지 개보드 타는 거죠. 그러니 하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작정해요. 어떤 작정을 하냐?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내가 멸살하리라.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히브리어로는 부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그 불임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사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배경과 역사의 시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유다 민족을 살려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므로써 유월에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림철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스더의 본문이지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12월 13일. 그렇게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가는 거죠. 왕후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예비하시면서 당신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살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아가서 그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요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불러야지만 거기에 독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달라 간청을 하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때인 것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요, 그래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멈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들어주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으면 주님 부름을 받게 돼 있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아니, 그 아이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미끄럼틀, 그네, 말타기 이런 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놀랄 이럴 일이 없어. 영평교회가 이런 일을 하다니.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큰 교회 아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교회 60주년이라고 돈도 참 우리하고 몇 배 차이 나죠. 몇 천만 원 그냥 목사님 이거 선교 헌금으로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 노. 근데 우리 영평교회는 예스. 여러분, 그래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를 알 수 없으니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랑이 더디 오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유, 졸며 잘세 하다가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 딱 닫혀버려졌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 들어갔습니다. 어리석어서 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결국 멸망. 잘 선택하세요. 멸망당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본문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동안은 에스더도 잠잠했어요. 나아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주세요. 민족이 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은 기도이지요. 모이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기도할 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비워진 내 삶의 주님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합니까? 내가 요즘 금식기도 좀 하잖아. 목사의 목소리가 막 이러니까 왠지 막 통성기도 한 것처럼, 그죠? 예. 얼마나 또 좋아. 어제 또 청년부 설례를 뜨겁게 하셨구나,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은혜도 있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기도.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온 유다인들이 모여서 금식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에스더와 같은 결단, 며칠 굶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인생,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위를 향하여 뚫려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총회 교계 발표를 봤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단, 우리 통합측 교단의 등록 교인 수가 280만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조사를 해보니까 230만 명으로 5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겠습니까? 교회 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청년들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물론 저출산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고 50명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 8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이제 그 200만 명의 선도 무너져 버린대요. 그때는 아예 그냥 아무리 큰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민족을 향한 결단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깊이 고민을 하시되,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교회 섬기셨어요. 정말 내 몸처럼 내 집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섬겼는데 남아있는 현실은 우리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예배하는데 등한시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 자녀들이 서지 못하는 모습들, 저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뭐 목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세워질까요? 이젠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 늘 얘기해요. 아빠 이제 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싶다. 좀 벗어나고 싶다. 아빠 교회 좀 그만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우리 자녀들에서 입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께와 어제 우리 청년들과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심장발 부여잡아. 놀랄 수 있어. 네. 우리 청년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저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 드립니다. 고백을 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뭐 거기서 막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돌아와서 브리핑 서로 마음을 나누는데, 목사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십니다. 나 이렇게 우리 애들이 말 잘하는지 몰랐어. 만나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저놈들이, 야, 나 우리 예찬이, 너무 멋있어. 와, 나 놀랬다니까요. 우리 홍이, 와, 경원이, 우리 예은이, 예. 너무 우리 아이들이 그랬구나. 우리가 그동안 열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너무 우리들만을 위한 기도로 만들었던 거죠. 그 교회와 물론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다들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교회 맞아요? 다들 눈이 막 이렇게 커졌어. 예.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 그 황금과 같은 금요일 저녁, 수많은 수천의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거 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하고 또 먹고 하는 모든 비용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찬조를 할까 싶었는데 넘치도록 해주셨어. 예, 잘 썼습니다. 감사하고 풍족하게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 또 먹으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들어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금요일날 어떤 강사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시들어가지만 어느 교회는 일어나고 있다. 그죠? 모두 다 안 모인다 하지만 왜 그 교회는 왜 더 모이고 더 많이 불러와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된다. 할렐루야.
된다.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결단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안갯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잘하고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때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참 진짜 교회 위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고 작은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랄 일은 그 일에 우리 영평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제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이루고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고 국가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해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